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믿는 사람들의 여러 착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주님을 알아가는 신앙과 믿음이 쉽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착각이 있습니다. 믿음 성장이 쉬울 것이다. 심지어 특별한 어떤 집회에서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때에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믿음이 한순간에 일치월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들도 있습니다. 혹은 대단한 은사나 아니면 무슨 대단한 뭔가를 보고 듣거나 한다면 혹은 일순간에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대단한 무슨 일이 벌어져서 주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착각은 불교적인 것이겠지요. 한순간에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혹은 도교적인 것, 한순간에 도를 깨달아 가지고 어떠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마귀적인 것에는 한순간에 뭔가를 깨달아서 어떤 깊은 수준에 이르는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마귀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있다고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66권에는 한순간에 주님과 깊은 관계에 이르거나 한순간에 아주 장성한 신앙과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또 여러분들을 만나보다 보면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이 천인천색 만인만색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기도 생활은 그냥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 적어도 1시간 그리고 보통 할 때는 한 3시간 정도씩 하루에 물론 지금은 더 적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그냥 수십 년은 살지 않는가요? 그냥 그렇게 그냥 3년 5년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계속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부터 수요일날에 금요일날에 예배드리는 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더라고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다음에 새벽에도 계속 기도하러 다녔고 새벽 예배도 항상 기본이고 그렇게 해도 만족되지 않고 충족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루에 몇 시간씩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물론 제가 목회를 하거나 신학을 하기 전에서부터 이야기니까 신학이야 거의 30이 돼가지고 좀 늦게 시작했고 그러니까 10몇 살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이더라고요. 18살 때부터 특별한 일이 아니고 특별한 신앙에 이르러서 그런 게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은 일상생활이고 성경을 하루에 1시간, 2시간, 몇 시간씩 읽는 것은 일상생활이고
물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시간들을 내기 어려워서 더 시간을 쥐어짜고 더 시간을 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처할 때도 많았지만, 그래서 좀 어떻게 마음껏 기도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거나 학업을 하는 중에도 1년 되면 몇 차례씩 정기적으로 좀 깊이 있게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는 1년에 정해진, 또 비정기적으로 여러 번 할 수밖에 없고, 그래 기도원에서 기도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거나 철야하면서 보내거나 그런 것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신앙이 한순간에 급성장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안 그러더라고요. 한 5년 동안을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는 거의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그거 이상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모인 예배 말고 제가 있던 선교단체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선교단체의 예배는 그것보다 더 참석하고, 모임은 더 참석하고, 성경 공부는 더 하고, 성경 공부 리더로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거 외에 전도도 다니고 찬양도 다니고 뭐 별걸 다 해도 믿음이 한순간에 급성장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의아하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섬기고 살면서 뭐 예배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에 어떻게 그칠 수 있을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까? 제가 신앙생활 했던 모교회 목사님이 항상 성경 읽어라, 기도 생활하라고 가르친 기억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건 그냥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만났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으니까 제 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대단한 헌신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었고 그냥 제 삶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삶. 고등학생 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때부터는 성경을 안 읽고는 못 지낼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삶. 매일 성경을 항상 읽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삶. 이상한 삶이 아니라. 그리고 시간이 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처를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안 되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할 장소가 근처에 있다 그러면 그런 곳이 있으면 그리 가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었을 뿐입니다. 뭐 군대 생활을 할 때도 동일하게 현역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할 짬과 틈, 성경 볼 짬과 틈을 얻기 위해서 군대에 있을 때도 끊임없이 쪽성경을 넣고 다니면서 근무 서거나 후에 보고 기도하고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원체 쫄병 때부터 바쁘고 일이 많아서 주님 제발 기도할 시간 좀 깊이 있게 주님 만날 시간 좀 달라고 기도해서 주님께서 여러 경우를 통하여서 충분한 시간들을 많이 주셔서 또 자격증 공부를 하도록 시간을 주셔서 한 2달 반 정도의 시간을 자격증 공부만 하는 시간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때 내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군부대에 있으면서도 내가 자격증 공부를 위해서 군대에서 시간을 할애해 주었기 때문에 기도하러 낮에마다 다니고 그런 자유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다른 근무지로 바뀌어졌을 때에도 근처에 교회가 있어서 낮에 시간을 내어서 내가 현역 병사지만은 기도하러 예배당에 다니고 그렇게 좀 다닌 다음에는 현역 생활할 때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근무를 새벽 3시에 일어나서더라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산을 넘어가서 새벽 기도를 다니고 참석하고 뭐 그거에 뭐 대단한 특별한 헌신은 아니더군요. 그냥 일상사일 뿐이지. 그리고 제가 군대 현역 생활하면서도 이 군대 군인으로서 새벽 기도에 참석한다는 것은 절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은 피곤하고 힘들 뿐만 아니라 쫄병일 경우에는 부대 자체에서
탈령의 위험 때문에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도로 넘어야 되고 위에 있는 간부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장교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많이 나를 믿어줘야지 그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놀랍게 그렇게 같이 새벽기도 다니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여건과 환경을 넘어서서 제가 정말로 존경했던 병사 한 명은 2등병 때부터 새벽기도를 다니더라고요. 2등병은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병장 정도 돼야지 새벽기도를 짝대기 4개 정도 돼야지 그 정도는 해볼 만한데, 짝대기 하나 가지고 새벽기도를 다니는 병사도 있는 걸 봤습니다. 도대체 이 병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간데 짝대기 하나가 다니려고 하면은 자기를 괴롭히는 고참병사 20명, 30명의 그 담을 울타리를 넘어야 되는데 그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기도하고 그 위에 고참을 넘어서야 그 다음엔 간부하고 장교하고 대면이 가능한데, 그래서 가능한 것이 새벽기도인데 도대체 어떤 병사이기에 짝대기가 하나인데도 군대 현역 생활하면서 새벽기도에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은 아니다 그러는 겁니다. 아니,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매일의 기도 생활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해오다 보고 목회를 하거나 또 집회를 하거나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그냥 아주 조금의 기도 생활, 아주 몇 번의 일주일의 예배, 그 정도 하고도 자신이 대단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는 줄 생각하고 대단한 헌신을 하는 걸로 생각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합니다. 혹시 지난달이나 작년에나 개한테 안 물렸을까? 지나가는 미친 개한테 혹시 물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은 거 아닐까?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생각해야지 이 이상한 상황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몇 시간씩 기도한다 그래도 그게 정상이고, 매일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게 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매일 예배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고 매일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헌신도 아니고 대단한 믿음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루에 적어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혹은 5시간 혹은 10시간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읽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그런 삶의 여정을 끈질기게 한 10여 년 정도 살아야지 그 정도 된 다음에는 좀 믿음이 좀 자랐구나, 믿음이 좀 성장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상 유지만 조금 하고 여기서 설교 조금 듣고 여기서 조금 듣고 기도 조금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예배 일주일에 한두 번 드렸다가 말았다가 그런 삶 속에 내가 주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하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 번 드리는 예배로 대단히 헌신한 것처럼, 대단히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대단히 먼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참으로 어려운 지경을 넘어서서 군대에서는 자율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산을 몇 개씩 넘고 새벽에 예배하러 나온 그 2등병 앞에서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느냐 그런 말입니다. 짝대기 하나를 달고 예배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그냥 산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느 날 산을 넘어서 산을 한 3개 넘어가야지 교회가 나오는데 그러다가 너무 잠이 와서 산 중턱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깊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병사들이 동원돼서 제가 산 넘다가 낭떠러지에서 아마 떨어져가지고 사고 난 줄 알고 전 부대가 흩어져서 저를 찾은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를 못 찾아가지고 제가
한 5시 돼서 잠에서 깨가지고 일어나서 부대에 들어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을 낭떠러지가 있는 산들을 넘어가지고야 부대가 원체 크기 때문에 교회까지 가는 여정. 그 산들을 넘고 초소를 지나고 초소를 지나야지. 그런 것을 저야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고 이런 지가 짝대기 3개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니 저는 좀 고참의 반열에 들어서 그랬는데 짝대기 하나 가지고 다니고 2개 가지고 다닌 병사들이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도 대단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왜요? 신자로서 그게 정상이지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아마 그런 신앙생활 하루에 2-3시간씩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2-3시간씩 끊임없이 본다 그러면 어이구 신학하려느냐? 어이구 주의 종인 모양이구나. 아니 정상이 뭔지가 모르는 너무 먼 세계를 신자들이 지나와 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지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에서 조금 흉내만 내는 것을 대단한 헌신으로 생각하고 대단한 믿음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신자라면 하루에 그래도 30분, 1시간씩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1시간 정도는 성경을 보는데 시간을 보내거나 하나님 말씀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가 정해진 어떤 공적인 예배에는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에는 최대한 어떤 환경이 안 돼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특별한 어떤 경우들이 아닌 한은 내가 그 시간에 드라마를 보고 앉아있으면서 예배당에 빠질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그 시간에 낮잠을 자고 잠을 자면서 예배당에 빠질 수는 없고 내가 그때 여행 가고 구경 가고 관광 가고 골프 치러 가는 것 때문에 빠질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에 야구를 보고 축구를 보기 위해서 빠질 수는 없다 그런 말이지요. 오히려 어떤 역경과 어떤 일을 넘어서라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인생과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의 12절에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때가 오랬다 그 말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된 지가 오래됐다 그 말입니다. 오래됐다. 오래됐다는 게 몇 년이 됐는지 10몇 년이 됐는지 20몇 년이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30몇 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후에 말씀이 적어진 거기 때문에요. 그때 이후로 오래됐으면 한 20몇 년, 20몇 년, 아니면 10몇 년, 아니면 몇 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어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선생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뭔가를 배우는 입장보다는 가르칠 수준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르칠 수준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신앙, 가르칠 수준이 되는 신앙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수준이 예수를 믿는 신앙과 믿음에서 자라지를 못해버리는 아주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우리 교회는 젖먹이가 둘이가 있잖아요. 현지하고 그 다음에 진우하고 젖먹이가 둘이가 있습니다. 젖먹이 둘이한테는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매를 때리지 않습니다. 매를 때려도 몰라요, 애들이. 오히려 더 그냥 까닭없이 맞는 것 같으니까 앵앵앵 울어요. 또 야단치고 혼내지를 않습니다. 말을 못 알아먹어요. 그냥 울면은 배고파서 우는가 아니면 응아해서 우는가 아파서 우는가 말고는 별것 없어요. 그냥 젖만 먹여요. 젖먹이는 야단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젖만 먹여요.
젖먹이 신앙은 단단한 걸 못 먹어요. 젖만 먹어요. 젖만. 나머지는 못 합니다. 그냥 얼러주고 안아주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젖먹이 신앙의 특징이 명백하죠. 젖먹이 신앙은 얼러주고 안아주는 거, 그런 거 말고 다른 것은 못 받아들입니다. 젖먹이 신앙인 거죠. 얼러주고 안아주고 괜찮아 사랑해 젖 먹여주고 똥 치워주고, 이게 똥도 아무데나 싸고, 그래도 얼러주고 안아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젖먹이에요. 젖먹이 신앙은 책망을 들으면 못 견뎌야 합니다. 젖먹이니까. 젖먹이는 책망을 듣지를 못합니다. 젖먹이를 벗어나면, 그래서 젖먹이를 벗어난 다음에 두 발로 서서 걸어다니고 말을 배운 다음부터는 부모에게 책망을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채찍이, 초다리, 또 책망과 훈계가 자녀를 지혜롭게 하며 바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똥오줌 가리는 것에 대해서도 책망을 많이 듣습니다. 게으르고 빨리 일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도 책망을 많이 듣습니다. 옷 갈아입는 것도 배우고 훈련받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책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재구실을 해가게 됩니다. 그러나 젖먹이는 그 책망을 못 듣습니다. 젖먹이는 신발 신을 줄도 모르고 똥오줌 가릴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젖먹이 신앙의 특징은 훈계와 훈육을 받지를 못합니다. 아마 아이들이 젖먹이 이후에도 훈계와 훈육과 가르침이 없다면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진우나 현지를 계속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훈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훈육하지 않아요. 가르치면 뭘 가르칩니까? 말을 가르치죠. 말을. 한국 땅에 살기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고 옷을 입는 것, 똥을 싸는 것, 걸어다니는 것, 걷는 것도 가르치잖아요. 안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걷지를 않습니다. 발에 힘들어가고 그 다음에는요 내내 기어다닙니다. 걸을 능력과 힘이 있어도 걷기보다는 기어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짐승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정말 잘 기게 만들려면 근처에 애완 강아지와 애완 고양이를 놔두면 됩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이 기어다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고양이처럼 개처럼 잘 기어다닐 겁니다. 걷는 것을 안 가리키고 방치해두면 아이들은 기어다닙니다. 계속 하여 기어서 돌아다닙니다. 아마 마당도 기어서 돌아다닐 거고 계단도 기어서 다닐 겁니다. 훈육 가리킴이라는 게 없으면 동물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는 태어난 지 며칠이 되면 개와 고양이의 기능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훈육과 훈계를 통하여 10몇 년, 20년 넘는 가르침을 통하여서 사람의 구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가치관과 생각과 사상과 예의 범절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가만 놔두면 더 어리석어지고 더 미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젖먹는 사람의 특징은 그런 것이 훈육을 받지 못한다. 책망을 받지 못한다. 또한 가르침을 받지도 못합니다. 가르치어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진우나 현지를 갖다가 이제 100일 좀 넘었는데 이런 아이들을 뭔가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시면 뭘 알아먹겠습니까? 뭘 알아먹겠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자기 입맛에 우유가 안 맞는다고 분유가 안 맞는다고 팽개쳐봐야 자기들만 굶어 죽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는 대로 아이가 순종해서 그냥 받아 먹는 것이에요. 계속 받아 먹는 것이. 나중에 분유를 먹거나 먹지 않거나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 들어가지고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들인데도 젖먹이 상태로 많이 남아버렸습니다. 젖먹이 상태로 많이 남아가지고 다시 배워야 되는 아주 심각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젖먹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어린아이고 젖먹이다 그 말인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13절 되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젖을 먹는 사람이 어린아이지요. 젖을 먹는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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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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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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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은혜, 은혜. 그게 중심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젖먹입니다. 그게 젖먹이에요. 기도에 대해서도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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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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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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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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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 긍휼, 긍휼. 그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젖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66권이고 훨씬 더 방대하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분야들이 있고 또한 바르게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다른 말씀들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에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젖먹이의 특징은 13절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럽니다.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요? 의의 말씀. 자비의 말씀, 사랑의 말씀 말고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무슨 일이냐? 말씀 앞에 두려워서 떨게 되고 통회하게 되고 통곡하게 되는 것이 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인가 66장인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사람은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고 또한 마음에 통회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산상수훈하고 팔복하고 꽤 많은 연계성이 있는 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그 사람.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떠는 사람. 그것이 어린아이를 벗어난 사람들이 겪어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기말고사를 대강 이제 하는 중에 있거나 기말고사를 마무리 짓거나 그랬습니다. 또 내일도 시험 보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지만 그러면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아이들이 어떻게 시험 보고 결과를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서 결과를 책임지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책임을 배울까요? 학생이면 학생이 했던 공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책임감을 배우지요? 학생이 의무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또 부모의 의무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녀에게 책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은 우리 자녀들의 책임은 뭐냐 하면 공부인데 공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책임을 배웁니까? 그럼 비유적으로 한다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그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의의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 앞에 떨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을 배울 때에 그 사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야 젖먹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젖먹이들은 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것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먹지를 못하고 토해버립니다. 삼겹살을 구워서 진우에게 현지에게 주면 먹지 못하고 토해버릴 것입니다. 굉장히 맛있는
그 갈비를 줘도 토해버릴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어떤 큰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감사하게 그 부흥 강사 목사님 식사하실 때 같이 전도사다고 그렇게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대접받았는데 얼마나 맛있는 것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98년에 전도사라고 감사하게 남욱교회 큰 교회 부흥회 하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들이 제 동기들이어가지고 제가 참석했는데 같이 동기 전도사님이라고 같이 와가지고 식사를 하라고 부르더라고. 근데 큰 교회예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식사를 대접받는데 한 권사님 집에서인데 그 권사님 집 굉장히 커요. 갖고 얼마나 상다리가 벌어져. 그때 제가 머리 털라고 처음 98년에 갈비를 먹어봤습니다. 갈비가 혀에서 녹는데 이게 갈비로구나. 그 유명한 갈비로구나. 양념 갈비를 그때 처음 먹어봤습니다. 갈비를 그때까지는 머리 털라고 먹어본 적이 없는. 근데 얼마나 갈비가 맛있는지. 갈비 말고도 엄청 맛있는 음식이 많아가지고 뭘 먹을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 맛있는 갈비라도 젖먹이에게 먹이면 오바이트하고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단단한 것은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젖먹이 신앙은 이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자기 수준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곳곳에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 한글로 되어 있고 내가 한글을 다 배웠어도 말씀은 알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 갈 때부터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면 심판의 말씀, 공의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여러 의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한 의의 말씀들을 경험해 갈 때부터 이제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젖먹이를 벗어나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믿음이 장성하고 성장한 자. 이런 사람은 다 이것저것 다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아마 장성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책상다리, 의자다리 빼놓고는 다 먹는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첨가돼야 될 것이 자동차 바퀴는 못 먹을 것이다. 의자다리, 책상다리하고 자동차 바퀴까지는 못 먹고 발 4개 달린 건 다 먹는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많은 거죠. 뭘 도대체 씹어서 다 먹길래 그렇게 식성이 좋을까? 다리 달린 것은 다 먹는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장성한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지각을 사용한다. 이 어린 신앙도 지각을 사용하지만 정상으로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불량식품을 싸게 누가 판다고 하면 아이들은 불량식품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 먹겠지요. 지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20살이 돼도 대학생 새내기 20살이 됐다고 가정하면 20살 갓 돼서 대학에 입학하면 사기꾼들을 제일 많이 만납니다. 어떤 사기꾼이냐 그러면 책 파는 사기꾼들. 책 파는 사기꾼들이 등장해가지고 이 책은 대학생활 필독서라 그럽니다. 이 책을 안 사고 안 읽으면 꼭 읽고 봐야 되는데 안 사고 안 읽으면 대학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한다는 말로 속입니다. 그래서 순진하고 어린아이기 때문에 속아서 사인하고 책을 삽니다. 자기는 돈이 없는데 사인만 하라는 겁니다. 책만 보내준다고. 그때 이후로 그 돈은 물지 않으면 계속하여 고통스러운 전화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예전부터 항상 있어 왔던 것이지만 대학교 4학년 돼서 졸업반이 돼도 많은 사기꾼에게 넘어갑니다. 대학생들이 이런 좋은 대학보다는 좀 중간 아래 대학교에서는 이 사기꾼들이 또 판을 칩니다. 어떤 사기꾼들이냐 그러면 취업 사기꾼들. 그래서 이런
연수를 오라 그러고 어디에 참여하면 어떤 기업에 취직된다 그러고 이런 사기꾼에게 넘어가가지고 연수 당하면서 돈을 몇백만 원씩 이렇게 물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 조카애도 취업 사기에 당해서 돈을 물어주고 겨우 풀려나고 막 그런 것들. 그 다단계 이런 데 취업 사기 많이 겁니다. 다단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취업 사기꾼에게 놀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살 되고 4살 되고 군대를 갔다 와 25살 되고 6살 돼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알지 못하는 아주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에 그냥 다 당하는 것이. 이 단단한 걸 못 먹지. 이걸 지각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배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커가면서 혀의 맛을 감각하는 미각을 점점점 사용해서 입을 통하여서 이게 먹는 건지 못 먹는 건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조금 지나서 우리 진우나 현지나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손으로 잡히는 것을 입에 넣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미각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레용도 집어넣고 껌도 삼키고 동전도 삼키고 그 다음에 책상 다리도 빨아가지고 먹으려고 입을 달라붙어서 책상 다리에도 달라붙어 있고 그럽니다. 애들이 그래요. 그 다음에 크레용을 한두 개 먹다가 그 다음에 큰 크레용을 또 삼키려고 쭉쭉 빨아댑니다. 아직은 미각을 사용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한참 동안 껌 잘 삼키잖아요. 껌을 한참 잘 삼키. 이것이 씹다가 뱉는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한번 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오기를 원하겠어요. 입에 들어갔으면 집어 꿀꺽 넣어야지. 도대체 어떤 것이 넣었다가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껌은 넣었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먹는 것이 넣었다가 나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넣었다가 삼키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입으로 동전 맛을 보다가 이게 씹지는 못하는 거네. 그러니 이게 삼키는 거구나. 빨아먹든지 삼키는 거든지 씹어먹는 거든지 미각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갑자기 날씬한 아이인데 몸무게를 재봤더니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뭔가 음식을 잘 못 먹어서 자기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다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아이 뱃속에 동전이 3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엄마도 알았어야 되죠. 동전이 있다가 갑자기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동전이. 알았어야 되는데 30개 정도가 아이 뱃속에 쌓일 때까지 아이가 안 죽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지요. 잘 삼킨 거예요. 뱃속에가 30개 있어서 수술해가지고 동전 30개를 꺼냈잖아요. 30몇 개가 나왔다 그래요. 동전이. 이게 몸무게가 나가는 거죠. 그냥. 아이도 잘 많이 걷지도 않고 그 다음부터는 무거우니까. 그냥 막 먹는 거죠. 지각을 사용하고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각을 사용하면 연단을 받는다. 이 지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이 오감이잖아요. 그죠? 시각, 청각, 미각, 촉각, 이런 공간, 감각, 이런 거, 이런 지각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지각을 사용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신자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신자 안에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하고 소통을 하셔요. 이걸 성령의 교통이라 그럽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축도를 대부분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교통. 성령 하나님,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나하고 교통이 일어납니다. 그 교통을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그러면 지각을 통해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와 교통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각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성 이런 것이 다 성령 하나님과 교통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꿈,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성 다 사용되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나하고 성령 하나님이 만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뭔가를 우리에게 주면 우리 것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성 이게 다 사용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진 상상력, 우리가 가진 꿈 이게 다 사용되어서 교통, 교류,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데 감정을 통해서 듣는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듣는 것은 꽤 오류도 많고 틀리는 것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동이라는 것은 꽤 위험한데 그거 말고 이 지각의 부분에서 이 감정이 사용되는 부분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감동 말고 감동의 인격은 틀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말고 우리의 감정 같은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통로로 사용되는데 이에 대한 많은 부분이 이 지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선악을 분별한다. 선과 악을 분별한다. 그러면 선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볼 때는 명확합니다. 어떤 것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여도 그리고 우리의 상식과 한국 법과 심지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아니어도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의 출처가 마귀면 그 뒤에 출처가 마귀면 악입니다. 뒤에 출처가 하나님이시면 선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개념은 인간 사회에서 출처가 인간이 만드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배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을 낼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은 스스로 악은 낼 수 있게 보이지만 그건 스스로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래 죄를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악은 낼 수 있지만 선은 낼 수가 없습니다.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 선은 하나님이 출처가 되는 걸 선이고 본질적으로 악은 악한 자 마귀가 출처가 되는 게 악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뭔가가 왔느냐를 어떤 사람이 잘 분별하냐 그러면 이 장성한 사람들이 잘 분별합니다. 장성하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많이 닮아서 주님과 오래 동행해서 믿음이 많이 성장한 사람들은 이걸 잘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종종 말씀드려 왔던 것입니다. 내가 사귀고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의 배후에 자주 마귀가 있고 그리고 마귀가 자주 지배하고 역사해서 내가 해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악인에 대해서도 설교를 여러 차례 했지만 그걸로 다 못 알아먹으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이 하루에 한 5시간만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 5시간 기도하면 알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무시로 기도 생활을 좀 해보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시로 기도 생활을 그냥 이따가 기도 생활만이 아니라 그냥 찬양을 막 부릅니다. 10분, 20분을 부릅니다. 또 이따가 서너 시간 있다가 성경을 좀 봅니다. 아니면 신앙서적을 좀 볼 수도 있어요. 기도를 좀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좀 시간을 좀 여러 번 보내보면 신자라면 하나님과 가까운 신자는 절대 전화 안 합니다. 언제요? 그때에. 내가 누구와 만나고 있을 때요? 주님과 만나고 있을 때. 오늘 우리 집사님 참석 안 하셨는데요만은 우리 집사님이 요즘 들어와서는 영적인 상태가 좀 좋습니다. 우리 할머니 집사님.
근데 보통 때 우리 집사님 때문에 제가 항상 고민하는 건 뭐냐 그러면 예배 중에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항상 꺼놓으시라 그래도 알아서 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항상 꺼놓지를 않으셔요. 항상 켜놓고 시끄럽게 예배 시간만 되면 울리셔요. 그러니까 저도 시험에 들고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죠.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항상 문제예요. 예배 시간에 항상 울리는 핸드폰. 그러면 그 핸드폰을 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항상 거는 사람이 정해졌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 앞잡이. 마귀, 앞잡이. 문제는 가족이죠. 가족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가족도 함께 데리고 있지 않아야 될 가족인데 데리고 있다가 요즘에는 이제 떠났다 그래요. 그래서 상태가 이제 좋아지시는 겁니다. 마귀하고 동거를 좀 끝내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가 되면 진정한 신자라면 예외는 있겠지만 열에 한두 번은 실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은 내 기도하거나 성경 보거나 찬양하거나 그럴 때는 연락을 안 옵니다. 내가 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문자도 안 오고 연락도 안 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 생활할 때에 전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라 그래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을 내게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나는 주님하고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언과 지시와 지도를 받으면 그때는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 생활 좀 하는 사람이다 그러는데도 내가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전화를 좀 해온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정상적인 신자도 아니고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한다면 구렁텅이에 빠지고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은 여반장이고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마귀가 붙여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조종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신자니까 신자의 삶 속에 포진해 있는 자기가 조종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가족을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동료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기본적인 괴계입니다. 그러면 자주 기도를 해보다 보면 극명하게 누가 마귀의 지시를 받고 이끌림을 받는지를 알 수가 있고, 정말로 주님의 사람들과 주님이 내게 안 믿는 사람이라도 붙인 사람들은 그때는 피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예외는 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연락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꽤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영적인 상태,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내가 주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의 관계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시로 자주 그냥 기도 생활을 많이 해보면, 찬양과 예배를 많이 드려보거나 성경을 무시로 많이 읽어보면 내가 관여해서 형제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극심한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계속 얽혀들어 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은혜 생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내가 정리할 사람들을 찾기는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정리해야 되는지. 가족 간의 관계라면 그 사람이 나와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끌어야지요. 내가 이끌든지 적당한 관계를 가족이라도 유지하든지 그런 것이지, 그 마귀가 자꾸 조종하고 역사에서 내 기도 시간에 연락하고 전화 오고 문자 보내고 카카오톡을 보내고 그런 사람이 그와 내 관계에 있어서 가족이니까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관계를 리더해 가게 놔둔다면 내 신앙과 내 믿음은 무너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내가 리더를 해야 돼. 내가 리더를 하든지 가족이면 그래도 어느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어느 날 마리아와 또한 마리아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들은 잘못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만나려고 집 밖에 문 밖에 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요 자매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들이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들이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 잘못된 길을 얼마 동안 마리아와 또한 주님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난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일정한 거리를 주님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도 사실은 거절하고 거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람들이 걸어갈 길입니다. 첨가해서 이 지각을 사용하는 것의 일반적인 것은 어떻게 오냐 그러면 영적인 신호등의 방식으로 온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려 왔습니다. 영적인 신호등이라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 지각의 방식이 신호등은 빨간불, 파란불, 주황색, 파란색이 아니고 녹색이죠. 빨간색, 녹색, 그 다음에 주황색 그렇게 돼 있죠. 주로는 근데 이제 빨간색, 녹색이 두 가지로 구성됐다 보면 됩니다. 빨간색과 녹색.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느냐, 안전하게 차가 가면 되느냐, 멈춰야 되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각이 그렇게 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 빼놓고는 원수 마귀로부터 온 고난이나 문제나 어려움들은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곳곳에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하지 않아야 될 문제와 고통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반드시 하십니다. 대신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속아서 1억을 손해보는 일이 있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속아서 10만 원만 손해보는 일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만 원과 1억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이지 않습니까? 몇 배 차이입니까? 1000배 차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기 때문에 10만 원 손해보는 것은 있어도 큰 피해가 없어서 성령께 역사 안 하셔도 되고 1억 손해보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심지어는 수십 년을 벌어야 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고통 속에 들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제재하시고 말씀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실런지는 몰라도 액수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재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10만 원짜리 문제인데도 내가 주님과 가까우면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1억짜리 문제라도 내가 주님과 멀리 돼 있으면 아주 약하고 흐릿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거역의 길을 걸어간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소멸된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흐릿해지고 약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되면 긴가민가 하게 됩니다. 1억짜리 손해보는 문제에 있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만 흐릿하게 옵니다. 그래서 긴가민가.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기보다 오히려 더 충만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아주 뚜렷하게 10만 원 손해보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알아먹을 정도로 뚜렷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말씀하시는 이 영적 지각, 이 지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리 깨어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이 방법이 대부분 한 80~90%가 이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은사가 있고 막 그래도 은사보다는 이 방법이 80~90%가 해당되는 방법이에요. 이래서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하면 된다, 안 된다 해석하자면 이런 방식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음성의 방식은 거의 잘 없고, 말하자면, 제가 설명하자면, 내일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집을 계약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계약이 내게 손해를 가져오고 문제를 가져올 경우가 되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내일 계약을 앞두고 오늘 답답해지게 됩니다. 아주 답답해지게 돼요. 다 보세요. 내가 어떤 집을 계약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집이 마음에 들었다는 이야기, 안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강제로 누가 집 사라 그럽니까? 내가 그 집이 마음에 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내 마음에는 그 집을 사게 돼서 기대가 된다, 너무 좋다 하는 마음만 있게 되는 것이. 그런데 답답한 마음이 온다는 것은 출처가 다른 데서 지금 뭔가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처가 다른 데서.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 공존하게 됩니다. 두 가지 느낌과 두 가지 감정이 내 안에 공존하게 되어져. 하나는 내 육으로부터 온 육의 소욕하고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의 소욕이 공존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 대신 내가 주님과 가깝다면, 그리고 그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기를 원한다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소욕이 훨씬 더 커져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집을 선택하고 살아야 한다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소욕은 약할 거예요. 때로는 이게 비등비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두 마음이, 두 가지 감정이, 두 가지 소욕이 존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주님과 가까우면 그런 감정의 상태가, 두 가지 감정이 내 마음에 있는 이런 상태가 오래 가고, 주님과 멀면 5분, 10분 있다가 사라집니다. 5분, 10분 있다가는 이제 한 마음만 남습니다. 내 육체로부터 오는 내 눈을 보고 좋은 것, 내가 귀로 듣고 좋은 것만 따라가는 마음만 하나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강제로 목에 줄을 매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밖에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께 헌신이 많이 된 사람은 길게 더 강하게 많이 역사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도요, 그렇게 결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결혼하기보다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 좋은 직장과 좋은 인물과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을 골라서 결혼합니다. 신자의 결혼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제껴두고 합리화를 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겪는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결혼을 하게 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실상은 평안 가운데 당하지 않아야 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혼 전에 경고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결혼이라면 아주 안 좋은 결혼 말이죠. 아주 안 좋은 결혼. 그런 경우라면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주님과 가까운 정도만큼 답답함이 오고 잠이 안 오고 심지어 불면이 옵니다. 다음 날 결혼해야 되는데 뜬 눈으로 보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결혼이고 또 내가 좋아하니까 결혼하겠죠. 그러니까 한 마음이죠. 내 육체적으로도 사람을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아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있고 내가 보기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니까 기쁨이 있고, 근데 한 마음이 있는 것이 내 육에서도 한 마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한 마음이니까 너무 기대되고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올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상한 마음이 들고 확신이 없고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정말로 잘한 결정일까? 정말로 잘하는 것일까? 정말 이러다가 어쩌면 좋을까? 이런 것이 얼마 동안은 있어요. 주님과 가깝다면 하루 저녁 내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껴두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선택해버리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마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운 장성한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압니다. 지각을 잘 사용해요. 이 장성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은 이 지각을 잘 사용해요. 지각을 잘 사용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잘 피합니다. 잘 피해요. 잘 피해요. 지각을 잘 사용합니다. 왜?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받았어요? 연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잘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가령 구구단을 배웠다. 구구단에서 연단을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구구단을 이제 마음껏 아무데나 쓸 수 있다. 그거 연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대장간에서 철을 갖다가 내고 망치질을 하는데 이제 이 곡괭이든지 홈이든지 낫이든지 칼이든지 용도에 맞게 잘 연단받았다. 그 말은 지금 이제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연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제 만드는 중이 아니라 이제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는 것, 그래서 그에 대한 혜택을 잘 누리고 있다는 것이 연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낫이 잘 담금질되고 잘 만들어졌으면 이제 낫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연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지각은 연단을 잘 받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어떠한 일의 출처가 성령 하나님이신지 아니 육을 쫓아온 것인지 혹은 원수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알게 되어서 이걸 분별을 하게 되어지. 이게 먹을 건지 못 먹을 건지 똥인지 된장인지를 잘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일과 문제 속에서 이걸 파악을 잘하게 되어지. 왜? 훈련이 잘 되어지고. 그래서 이 지각을 사용하는 연단을 받아갈 때부터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 젖먹이들은 이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 뭔지를 제가 설교하고 설명해도 잘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냥 자기 스타일로 이해하고 설명하겠지요. 제가 우리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미분적분이 뭔지를 아냐 물어보면 미분적분이 뭔지를 아냐 은혜야? 모르지. 그럼 미분적분이 뭐 같냐? 밀가루 종류 같지. 뒤에 분자가 들어가니까.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미분적분이라는 것을 할 줄 모르니까 자기식으로 단어는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혹시 뭔지 아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르겠지. 미술관? 미술관 이름이냐고? 미술관 이름이 아니고 건설회사 유명한 새 회사 이름인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고등학교 때 그 건설회사 유명한 이름을 알게 될 거야.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내 식으로 이해하게 돼. 내 식으로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중에 배우는 함수가 그런 함수. 아주 복잡한 함수. 요런 함수인지 요런 함수. 요런 함수. 그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인데. 그래서 이 장성한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함정에 빠지겠구나. 함정을 피해갑니다. 이걸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얻겠구나. 이 길이 기구나. 그리고 지각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설명할 때 그런 것입니다. 아까 어떤 사업에 사인하고 아니면 집을 이렇게 사인하는 문제,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런 장황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다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각,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 주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성령님의 활동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만남이 있어서 그분께로부터 뭔가가 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살면 그게 와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한 십자가는 지고 가도록 능력과 격려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함정들 덫에는 빠지지 않도록 해나가시는 도우심을 성령 하나님을 주시기 위하여 신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하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냥
편의상 그렇게 말씀을 자주 드려왔습니다. 신자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10개가 있다면 그 가운데 8, 9개가 원수 마귀로부터 또 죄로부터 기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10개의 고난과 고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채 한 개가 될까 말까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왔던 삶의 여정도 살펴보시면 제 말이 그렇게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10개 가운데 8, 9개를 피해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내가 발견하고 찾고 얻어야 되는데,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있는 감정, 지성, 이성, 여러 가지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시며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을 잘 알아먹고 분별해가는 여정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들이 누릴 것을 누리고 삽니다. 어린아이는 누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진우나 현지는 누릴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모든 걸 누리는 것 같지만 일단은 자유가 없어요. 여기다가 눕혀놓으면 눕히고, 누가 안으면 안겨야 되고, 뒹굴어 놓으면 뒹굴고 있어야 되고, 아직 신체 이동의 자유도 없어요. 아직 바둥거려서 기어다닐지도 몰라. 이제 100일 지나가지고 어떻게 기어다니겠어요. 신체 이전의 자유도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걸 아직 누리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 뭘 먹을 자유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만 먹어야 돼. 오직 한 가지 분유. 오직 한 가지 분유만 먹어야 돼. 똥 쌀 자유는 있어요. 그 자유는 있어요. 울 자유도 있어요. 너무 많이 울면은 그냥 안 들다 보는 수가 있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헌신하며 주님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며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각이 우리가 잘 분별하여 선악간에 무엇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무엇이 원수 마귀로부터 오거나 혹은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탐욕 때문에 온 것인지 분별하여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을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주는 무수히 많은 함정과 덫에 빠지지 아니하고 형통하는 길을 걷게 하시며, 그 길을 걷는 중에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